한 해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시상식을 합니다. 뭐 연기대상, 뭐 연예대상, 가요대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상자들이 각자의 맞는 또 소감을,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수고한 사람들 누가 있다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은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더 좋은 가수가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더 좋은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소감들을 얘기하는 걸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안 좋은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지금의 좋은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바뀌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년 전까지 안 가더라도 한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5년도 너무 멀다고 생각하면 한 2년, 3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2, 3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는데 지금의 내가 더 영적인 상태도 안 좋고 마음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안 좋다.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죠.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간 거니까 인생을 잘못 산 거거든요. 그럼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난 부분이 조금은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내가 삶의 혈기로 살았고 열정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삶의 지혜를 구할 줄도 알고 은혜를 구할 줄도 알고 여유를 가질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고 그렇게 보면 참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약에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생각이 좁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때 어리석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지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가지고 지금 앞만 보면서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문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예요. 19절로 25절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과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왔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 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놓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2019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진 모든 면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될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불어닥치는 모래바람밖에는 없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움직이기 바빴기 때문에 변변한 문화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문명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다행히도 적들하고 전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무기다운 무기를 갖춘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지난 2016년에 우리 교회 초청으로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이 6명이 저희 교회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 도착한 데가 인천공항인데 인천공항에부터가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규모에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2주 동안에 다니던 데에 있었던 어떤 시설들, 건물, 도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음식.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상상해 가지를 않는다. 라오스와 한국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스는 언제쯤 되면 이 한국 같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될까? 그러면서 정말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라오스 현지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온 분들은 알아요. 정말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인 것을. 가서 그 나무떼기로 불 때 가지고 밥을 해보시면 알아요. 맨바닥에 잡으시면 진짜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라오스로 가고 싶지 않대요. 그냥 여기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사람들 살기 좋은 그런 지상의 천국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형제들한테는.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막 이 건물들 이런 거 다 풍경들을 보여주니까 되게 놀라면서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봤을 때 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가나안이 너무 크고 대단하고 풍요롭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계속 모래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지상 낙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사람은 거대한 거인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아마 가나안 사람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을 거다. 바꿔 얘기하면 되게 볼품없고 되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 가나안의 성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들을 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지와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기가 죽을 만큼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들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들의 결론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진짜 멋있고 살기 좋은데 이거 구경시켜주면서 약 올려서 이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처한 환경들이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그만큼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항상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좋은 환경보다는 나쁜 환경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환경 자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부정적이라고 해도 거기에 제대로 반응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타고난 배경 자체가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환경으로 볼 때는, 주어진 환경으로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고,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꽃 핀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뭐 지금은 많이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철로역정을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안 갔으면 철로역정 쓰지를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국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시인으로 영국에서 추앙받는 시인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존 밀턴이 자신의 최대 걸작이라고 말하는 신라거지라는 그 작품을 쓸 때요, 놀랍게도 두 눈을 실명한 상태에서 글을 썼습니다.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베토벤이 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을 작곡할 때요, 귀가 먼 상태였습니다. 송년음악회에 가면 마지막에 이 합창교향곡을 많이 송년음악회에서 들어요. 그 음악이 바로 이 베토벤이 귀가 먼 상태에서 작곡한 교향곡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함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말을 하도 못해가지고 부모님조차도 얘는 정상이 아니구나, 얘는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학습 부진이었고요. 학교 갔을 때 친구도 별로 없었고 늘 그랬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천재가 쥐리 공대에 입학시험 쳤는데 떨어져가지고 재수해가지고 학교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재수를 해서 천재가 학교를 갔어?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마침내 그 모든 주어진 상황을 다 딛고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처해진 환경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의 지금 환경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최고로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처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돈벌이가 조금만 좀 나아졌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시고, 아이고 집에 이게 빚이 많은데 빚이 좀만 좀 줄었으면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이 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조금만 좀 넓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지금 건강이 이런데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내가 정말 좀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빡빡하게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에 조금만 좀 여유만 있었어도 내가 이것저것 좀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애들이 조금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만 좀 돈벌이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게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렵고 부정적인 환경에 깊이 빠져버려서 이런 환경에 너무 쭉 들어가 있으면 그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얼마나 큰 하늘일까요? 우물 입구만큼이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삶에 처한 환경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 우물에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물 입구에 보이는 하늘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삶의 앞에 닥치면 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의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배에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린 뒷바람으로 순풍이 불어야만 배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는 맞바람이 불어도 돛을 잘 움직이면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항해사이고 선장인 겁니다. 닭장 안에 독수리 새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마음껏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정말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닭장 안에 가둬두면 아무도 못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사방팔방을 막아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그 속에서 비실비실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의 얽매임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환경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지금의 처한 환경보다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주어진 환경보다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장벽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가나안 땅까지 지금까지 오게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죠. 우리도 갑작스럽게 앞에 놓이는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거나 너무 크게 보이면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인도해 왔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뒤쫓길 때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육지를 돌아오게 합니다. 광야에서 앞으로 나와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질려가지고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메추라기를 목구멍이 찰 때까지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할 만큼 그렇게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요.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서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 하실 거라고 했어요? 싸우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31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있죠? 아이들 잘 보세요. 잘 못 걷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엄마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빠들이 다 안고 있죠? 왜 그래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안고 그렇게 움직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어디로 왔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도 기억을 안 나요.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뭐 주신 게 있어야 기억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합니까? 새끼 밥 꼬박꼬박 먹고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당연히 돈 버는 거죠. 당연히 건강해야죠. 누가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 딱 쓰니까 뭐예요?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잘해준 건 생각 안 해요. 뭐만 생각해요?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이들 안에 지금 인간적인 죄성이 발달하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연히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라 캄캄한 거거든요. 쟤들하고 어떻게 싸워? 쟤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싸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의 경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유익합니다. 누군가를 만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들과 어떻게 서로 유익함을 나눠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게 깨달음을 주고 내게 성취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뭐냐면 배움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빼먹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근데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가 안 간다고. 이게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물론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급하게 쓸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12전 내려고 준비한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드리고 급한 데 썼는데 그날 아이가 다쳤어요.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다 하고 치료비를 딱 내는데 놀랍게도 11조만큼 딱 치료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드리는 11조금 떼먹지 않겠다.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이들의 경험은 영적인 자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실패의 경험도 영적인 자산이 되지만 성공의 경험도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어느 성도님 가정에 급하게 집을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집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가장 좋은 집을 마련했을 거라고 믿고 감사헌금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좋은 집이 급매로 나왔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가서 봤는데 진짜 집이 좋아요. 그래서 싸게 사게 됐어요. 얼마나 싸게 샀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에 딱 10배가 되는 금액을 시세보다 싸게 산 거예요. 어느 교회 청년 형제가 좋은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을 가다 보니까 다 막 주일날 근무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보다는 연봉이 좀 적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회사를 찾겠다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근데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사장님이 자기 딸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둘이 잘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회사를 사위한테 그냥 다 물려줘 버렸어요. 건실한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공의 경험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첫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한 교부들, 애가 아프면 애가 거의 죽는 줄 알아요. 부모 되는 연습을 하고서 부모가 된 것도 아니고요. 덜렁 애가 생겨가지고 나왔는데 애는 잘 키워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한두 가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막 아이가 아파봐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거의 이 아이가 죽지 않을까라는 막 걱정을 하면 제가 그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그게 쉽게 거두지 않아. 근데 아이를 한두 명 키우고 나봐요. 그럼 이제 반은 의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엔 아파도 신경도 안 써요. 알아, 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크고 작은 경험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마음을,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때 어떻게 했고, 그 일에 어떻게 했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고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경험했거든요. 과거부터 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늘 변함없이 주어질 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깡그리 잃어버리면 못 나갑니다. 잊어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버틸 게 뭐가 있으며 기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못 나가죠. 당연히 나이가 들면 더 못 나가요. 이제 막 오기도 없으니까, 인생이 뭔지 아니까 못 가요. 그런 가운데 나아간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는가,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내 눈물을 다 씻어주셨는지 씻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살 희망이 없어서 모든 걸 끊고 마무리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그때 그러셨지,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믿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도우심의 손길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면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2019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미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10명은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고 2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10명 대 2명으로 보여요. 아니요, 이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장성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성한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약속을 믿지 아니하니 너희는 광야로 가서 약속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죽어라. 놀랍게도. 그래서 광야로 다시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갖지 못한 세대들을 다 죽을 때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광야에서 뺑뺑이만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믿음 없는 세대가 죽을 때까지. 다 그러고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 자, 들어가자. 약속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조금만 더 믿고 나아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는 건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40년을 되고 쓸모없이 가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약속은 자주 깨집니다. 결혼식장 가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살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지만 현재 상황에는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합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급할 때는 약속을 했다가 좋아지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한 성도가 산행을 하게 됐는데 이쪽 계곡에서 저쪽으로 하는데 작은 외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는데 중간쯤 이러는데 갑자기 뿌지직 하면서 나무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신앙의 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재산 전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도를 딱 끝내고 나는데 뿌지직 소리가 안 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었는데도 소리가 없어요. 내가 너무 괜히 예민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하나님한테 괜히 얘기를 했구나. 부탁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서 발을 연기면서 하나님 조그맣게 얘기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게 다시 무섭게 뿌지직 하고 또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들어서 이제 한 걸음만 더 하면 저 건너편으로 가게 돼서 근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취소하겠습니다.
탁 하고 한 발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나무가 뚝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될 때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웃자고 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유머로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가 불리하면 하나님 그냥 웃자고 그냥 내가 한 얘기지 그게 꼭 지키겠다고 했던 얘기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급할 때는 막 그러다가 끝나면 지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사실 뭐 주님이 도와주신 건지 아닌 것도 살짝 모르겠고, 굳이 주님이 안 도와줘도 어차피 될 것 같았는데 내가 뭐 헌금을 하네 뭘 하네 이랬던 얘기는 조금 제가 경솔한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급할 때는 그게 아니어도 뭐라도 다 할 것 같이 얘기했고, 우리가 믿는, 그런데도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나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고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항상 그 약속을 바꾸는 건 나고 안 지키는 것도 납니다. 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거나 하나님이 안 지킨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바꿨고 내가 안 지켰습니다. 성경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문제는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은 별로 없다 이 얘기예요. 수천 개가 있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뭘 하느냐? 아니요. 대부분 내가 생각한 거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하죠. 물론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경험이나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오지선교회를 창설해서 중국 복음화에 앞장섰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면서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보, 지금 내게는 25센트, 한 300원 정도 되는 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는 가진 게 없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밖에 가진 게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뭐부터 했냐면 성경을 펴서 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들어주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쭉 찾아요. 그리고 찾으면 그 말씀을 딱 손가락으로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증수표로 믿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지 뮬러의 삶 가운데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겠어요? 받잖아요. 조지 뮬러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하게 역사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영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앞에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환경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세월,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좀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